한 개의 컵이 있습니다. 그 컵에 물을 가득 부은 후에도 계속해서 부으면 당연히 물은 컵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컵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가득 차서 더 이상 컵 안에 있을 수 없어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이 그 컵 안에 머물고 싶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용량의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당연히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컵이나 어떤 담을 만한 무언가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존재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주변에 흘러 넘친 흔적이 있는 그 무엇인가는 혹여나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는 것들의 근원지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대해서 늘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과 공허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분은 부족함과 공허함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는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도 그런 인간의 특징을 잘 캐치해서 캐릭터로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더 스머프입니다. 이 스머프는 MBC라고 하는 방송에서 1981년부터 1989년도까지 방송된 미국 벨기에에서 어린애 TV 애니메이션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83년도에 개구쟁이 스머프라는 이름으로 첫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들의 주인공의 이름들이 누가 들어도 한 번에 그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파파 스머프가 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답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있냐? 익사리가 있습니다. 익사리죠. 다른 스머프들을 골탕 먹이는 게 취미인 스머프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똘똘이 스머프도 있고 하루 종일 옛말을 인용하며 다른 스머프들에게 설교하는 스머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나오는 이제 스머프가 똘똘이 스머프였고 허영이 스머프도 있습니다. 머리에는 꽃을, 손에는 거울을, 언제나 향수 냄새를 가득 풍기고 다니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주병 말기 환자로 등장하는 스머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능이 스머프 편리도 있습니다. 뭐든지 뚝딱뚝딱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편리하게 해준다고 해서 이름이 편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덩치 스머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스머프도 있습니다. 정말 이름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름이 화가입니다. 누가 봐도 화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으름이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게을러 보이고 또 욕심이도 있고 마지막으로 투덜이도 있습니다. 자, 이 이름만 들어도 그 스머프가 가진 특성, 아마 이건 사람의 특성을 그 이름으로 만든 가장 첫 애니메이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차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캐릭터의 특징이 어떨까요? 전부 이름을 그 감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불안, 부럽, 따분, 당황, 추억 등의 캐릭터가 모조리 등장하죠. 어찌 그리 이름과 표정 또한 잘 연결시켜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 수많은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어줬던 영화가 바로 이 인사이드 아웃 1, 2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만 사실 장안의 화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주 귀엽게 보여준 핑들의 모임 캐치티니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정말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의 이름을 보면 그 캐릭터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애교가 넘치는 아잉핑, 부끄럼쟁이 부끄핑,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깜빡핑, 귀차니즘 가득한 찬이핑, 열정 넘치는 아자핑, 따라쟁이 따라핑, 무서운 무셔핑, 착한 착해핑, 온 동네 소문내고 다니는 더블핑, 아낌없이 주는 다 줘핑, 늘 화가 나 있는 화나핑, 신나는 말이 입에 배어있는 싫어핑, 그 외에도 열거할 수 없어요. 수많은 감정들로. 지금 보십시오. 저 감정이 다 인간의 감정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핑이십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 캐릭터들이 귀여워, 나 저 캐릭터 다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끝이 뭔지 아십니까? 파산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모으려고 하다가 파산핑 되신 분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렇게 스머프, 인사이드 아웃, 캐치티니핑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특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거부감이 아닌 친근감을 주면서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캐릭터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 넘치는가를 잘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들은 이미 세상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감정이 반드시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흘러 넘친 감정이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은 화가 넘쳐 주변에 화가 흘러 넘치게 만듭니다. 자, 늘 짜증이 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 주변에는 늘 짜증이 가득합니다. 걱정, 근심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기쁨, 감사, 행복, 사랑이면 어떨까요? 아마 그분 주변에는 기쁨, 사랑, 감사, 사랑들이 늘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흘러 넘치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야만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흘러 주변을 적시고 있는 것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시고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흘러 넘쳐 있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진지하게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크를 위해서 반드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구절이 뭐냐? 오늘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가 뭐냐?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건 나에게 육체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각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혹시라도 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거나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크게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데 저 옛날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메시지 성경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자, 첫 번째로 육체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성행위,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지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는데 피해갈 수 없어서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을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자신과 맞지 않더라도 혹시나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길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육체와 욕심입니다. 지금 나에게 흘러 넘치는 것들이 육체와 욕심이 아닌지를 분명히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 주변에 흘러 넘쳐 있는 것들이 전부 육체에 관련된 일이냐, 전부 내 욕심과 관련된 일이냐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생각, 방법, 경험, 능력, 나를 향한 신뢰로 충만한 마음에는 조금도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그 빈틈이, 빈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자 하더라도 저 육체와 욕심이 키워드가 되어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조금도 자리를 잡을 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육체와 욕심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자, 십계명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비교하여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한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육체와 욕심이 현실적으로 가장 드러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언제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육체, 여기에 재물이라고 해석된 헬라어가 뭐냐면 바로 마모나라는 단어예요. 이 마모나는 재물, 부, 돈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의인화된 표현으로 재물의 신 또는 악덕의 부와 같이 사용될 때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의의 재물이나 세속의 재물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 전부 다 뭘로 해석되냐면 이 마모나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마모나라는 어원을 가지고 만든 영어입니다. 영어가 뭐냐면 바로 맘몬. 바로 이 마모나라는 단어에서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에서 이 맘몬에 대한 설명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 만능주의가 유혹하고 있는 가장 큰 신, 맘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부자가 되는 걸 동시에 놓고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 따위와 하나님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부자가 되는 걸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결정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결코 맘몬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최상의 가치를 두고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저 돈과 재물을 따라가다가 저것들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언젠간 저것들이 나의 왕의 자리가 되어 저걸 이루지 못하는 내가 불쌍해 보이고 부자가 되지 못한 내가 초라해 보이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는 가게 된다. 그래서 육체와
욕심을 조심해야 하고 그 실체인 재물을 섬기는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주변에 돈 이야기만 흘러나와 있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돈 이야기, 어떻게 좋은 집을 샀고 어떻게 좋은 차를 탔고 어느 여행을 갔다 왔고 그런 이야기들만 주변에 흘러 넘치는 사람, 그 욕심의 흔적만이 주변에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육체와 욕심과 재물로 충만한 삶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재물보다 하늘나라를 위해 쌓아놓으신 재물이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체크해봐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싸그리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들, 세상이 전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들고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바보 멍청이 같다고.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성령의 열매를 다른 것으로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 또한 메시지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첫 구절이 중요합니다. 아까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의 삶이었습니까? 성령의 열매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멘. 과수원의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의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첫 구절이 중요해요. 육체와 욕심, 재물에 관해서는 나의 방법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였다면 성령의 열매는 가장 중요한 첫 구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믿음으로 허락받은 구원의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속성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열매로 고스란히 전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특성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은 이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냐? 그 실체는 바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면 뭐가 가장 처음에 드러나게 되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 그 기본적 기쁨이 표정과 감정이라는 실체가 되어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 왠지 기쁨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저 사람은 왜 기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기쁨이라는 것과 관련 없는 상황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픈 그때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을 만난 이들에게 성령의 열매는 끊임없이 흘러 넘쳐 나온다는 거죠. 이런 열매들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의 기쁨이요 세상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들을 이 성령의 열매로 초청합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살아 반드시 꿈꿔 반드시 그쪽으로 걸음을 옮겨서 더욱더 소망하고 간구해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충만, 플레로마, 흘러 넘치게 만들리라. 혹시라도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 중 어떤 것이 지금 내가 흘러내리고 있는지 아직도 헷갈리신 분이 있다면 확실한 지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지금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내 주변 사람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육체와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와 욕심과 재물로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계신다면 결코 화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불안하죠. 평안의 주체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평안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 평안을 내가 갖지 못하니 내 주변조차도 아무도 평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그 사람하고 신뢰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한 관계 속에 놓이게 돼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이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친구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쥐염 열매 하나라도 먹고 잤을 때 그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돈이 떨어지면 그 육체와 욕심이 그게 상관없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히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흘러넘친다면 당연히 사랑과 평화 그리고 공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게 되고요, 위로하게 되고요, 공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과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자는 말이 진심으로 나올 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 사람과 먹는 밥 한 끼, 그 사람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라면 그 중요한 미래를 위해서 나는 투자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미래가 존재하는 거죠. 함께할 미래가 여러분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득하십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함께할 미래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현재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에게로부터 다시 시작해라. 괜찮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주는 이 생수로 다시 한번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너를 채워 나를 흘러 넘치게 만들어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흘러넘쳐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7월 두 번째 주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만 더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이 육체와 욕심과 재물이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쁨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부디 단절이 아닌 여러분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성령의 열매들로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사역팀과 함께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